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저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요한 정 세워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역사적인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감난산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의 그리고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은 왕이요 메시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왕이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형 도구로 쓰임받았던 형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와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을 철폐하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한 주간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날짜별로 그리고 요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오후쯤 되어서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무시고 첫째 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치들의 규례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자, 둘째 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셋째 날 수요일 날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쉬셨어요. 이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리고 삼단체 같은 머리채로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은 목요일날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12시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새벽 1시에 대제사장 가야에게 끌려가셔서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이때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가죽 채찍으로 40대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가시나무를 엮어서 과일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에 씌우고는 그것을 눌러버리니까 이마와 머리가 터져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왕이라면은 자색옷을, 왕이 있는 자색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쪼아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조소와 멸시를 받으시고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잡히자마자 바로 어떤 신문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바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아침 6시 30분에 인류의 모든 죄짐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죽음을 행진하실 때에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며 시물을 바르시더라 잠을 한 잠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39대 매를 맞아서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채찍은요 4가닥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2가닥에는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2가닥에는 갈구리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발가벗겨진 몸에 그 가죽 채찍으로 쫙 돌려서 치면은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깔꾸리가 예수님 몸에 박혀서 쭉 잡아다니면은 살이 쫙 찢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갈비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피가 쏟아져.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 매를 맞으시느라 무슨 정신이 있으며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침 조반 식사도 못하시고, 그러고는 인류의 모든 그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너무나 지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 또 쓰러진다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려치면 또 겨우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뛰다가 또 쓰러지고, 그때에 이제 구레네 사람, 저 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자 로마 병정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치게 하고 올라갔어요. 그 의원 중에 이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고 말인 거예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형 집행을 당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악물을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모든 목적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질병을 다 치료해놨다. 아무개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질병을 다 치료해놨다. 일을 다 이뤘다. 아무개야, 네가 저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주의 가시관을 쓰므로
너는 죄져서 속량함을 받았다. 내가 일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땅에 내가 원 목적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오후 5시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임시로 장사하시는 바 되셨고, 엿새째 되는 날 토요일 날 무덤에서 하루 쉬시고, 7째 날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일요일을 바로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머리에는 저기에 멀리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녹슨 3개 못에 박히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형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대장간에 가서 빨리 못을 만들어라. 지금 당장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죄수가 하나 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당장에 지금 못을 만듭니까? 그때 다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옛날에 만들다가 마른 거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십시오. 이게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서 녹이 뻐렇게 쓰는 사각으로 된 손가락만한 못이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양손과 양팔에 그 못을 박을 때에 뼈가 깨지고 살이 찢기고 심줄이 찢겨 나가면서 못에 박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이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어요. 그럴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환이 듭니다.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혔는데 온몸에 환이 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요즘처럼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그런 대충 만드는 녹슨 못에다가 그렇게 박히셨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런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들을 불살려서 다 죽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아마 저만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너무나도 다른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를 못 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6시간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어요. 이때 천지가 진동하며 태양의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됐어요. 그때야 군인들과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로다. 빛의 아들이 죽자 어둠이 엄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후에 어떤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했지만 어떤 사형수 하나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형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저주받은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거기다가 한 줌의 씨앗을 심고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시는 바로 저주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는 가시관을 그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부욕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관 쓰시겠어요? 우리 원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로 인한 가난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신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아버리면도다. 여러분, 매를 맞을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40대 한 대 가만 35대 매를 맞았는데 율법에 보면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40대 한 대 가만 39대 매를 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9대 매를 맞으신 것은 흉악한 죄수의 신분으로 된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40대 한 대 가만 최고의 매를 39대를 맞게 됐는데 그 매를 맞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여러분 많은 병도 얻어봤어요. 심지어는 암도 걸려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종못사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죄와 이 질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내게서 모든 병만은 따라 갈지어다. 명령. 또한 우리 주님의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여러분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전 열매가 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죄의 시작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시작과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시작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요. 전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죄가 돼서 루시퍼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사탄이 되었고 그의 졸개 천사들은 마귀가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또 그 밑에 졸개들은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니라. 용들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계명성은 뭐냐면 바로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과 싸웠다고 그랬는데 용은 바로 사탄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는 바로 마귀, 그의 졸개들은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저 무지개의 속에 있고 마귀는 공중무술을 잡고 있고 이 땅에는 바로 귀신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정신병을 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이 귀신의 신분을 알지를 못하고 사람 죽은 영혼이래. 무속신앙에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의 베레아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너 누구 죽은 귀신이냐? 예, 할아버지 죽은 귀신이다. 언제 들어갔냐? 6.25 때 있는 분한테 총 맞았어. 그때 귀신이 돼서 들어갔다. 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은 바로 사탄의 마귀의 졸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7년 환란 동안에 엄청난 나쁜 짓을 할 것입니다. 온 지구촌을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은 모두 결박되어서 무지개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자 인간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누에게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시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전사장 루시퍼와 아담은 바로 똑같아요. 루시퍼나 천사나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이게 불순종을 했으며 죄의 시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쫓겨나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의 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끊어지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 하나 이름뿐인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아니요. 아담의 그 혈통을 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이 원죄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죄의 결과를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하여 열매를 다 떼어내도, 다 따내도 다음 해가 되면 또 열려요. 또 다 따내도 또 열려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잘라서 불에다 넣어서 태워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안 열려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청산했어도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죄는 연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피와 생명 속에 저 인류의 시조, 죄악의 시조, 아담의 혈통을 타고 이 죄악이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유전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교만과 불순종이 없어져야 하고 그런 일을 가져오게 하는 죄의 근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완전히 청산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줬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그걸로 옷을 해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벗었다. 그것을 사람 보기에는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따위 것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받고 봉사 헌신했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복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이라야만 죄를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부부에게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 옷을 벗겨서 입혀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에덴 동산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죄를 몸을 덮어주었어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어떠한 종교의식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생명을 피 흘려 죽임으로 그 죄를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죄 싸서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론 자범죄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에 사하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뭔 죄를 회개하냐? 자범죄밖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범죄 회개. 행동으로, 행위로 짓는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장 무서운 죄는 뭡니까?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 우리가 원죄 때문에 천국 가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원죄 회개하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범죄는 회개해.
고범죄도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요.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고 원죄는 회개치 않아요. 회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원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죄 회개하는 사람이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에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으니 내가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건 회개한 일이 없잖아요. 안 했어요. 자범죄만 회개했어요. 그 죄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원죄도 우리가 회개를 꼭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원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일평생 한 번만.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번 회개하십시오.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장자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집에 양을 한 마리만 잡은 것이 아니고 식구대로 잡았어요. 식구가 10명이면 10마리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오버패스했어요. 그 양의 피 없는 자들은 장자는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습니다마는 짐승의 피를 바른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오버패스했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또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도로 주었다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감히 천사처럼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받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인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의 후손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도록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가는가요? 그러면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라고 꼭 기억하시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 너는 죄인이다, 지옥이라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 사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 갈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어쩔 수 없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팔자 믿습니다. 토종 비결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주가 바뀌어버리는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쫄 거 뭐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나는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저 나이아가라 폴을 갔더니 얼마나 잘 갖고 나는지 몰라요. 아버지 내 것 보러 왔습니다. 관리 잘 해놨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당신 이거 언제 샀어? 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 고통을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가?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을 거치신 후에 예수님은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40대 한 대 가만 39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저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매를 맞으시오. 왜 그래요?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겠어.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사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거예요. 날이 밝자 새벽 6시 30분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쓰러지면서 올라가셨어요. 이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또 쓰러질 때 가죽 채찍으로 후려쳤는데 살이 찢기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가시에 찔린 머리와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저주를 속량하시게 쓰셨다는 거예요. 연약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는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칠고 녹이 버럭게 쓴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뼈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뼈는 으스러지고 힘줄이 찢어지고 살이 찢기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길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람들은 남은 구원해주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가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침을 뱉고 뺨을 후려칩니다.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히 찢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다. 로마의 정권과 유대 교권은 애매한 누명시여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우리의 왕이여 메시아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만세를 부렸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돌변했어요. 이렇게 옷을 깔아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일시에 변하여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 바나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아우성들했어요. 얼마나 배고망정. 예수님에게 얼마 전만 해도 병고침 맞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얻어먹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직자의 편에 서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고,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저 대적자들에게 은 30에 파명하게 됐습니다.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자면서 내가 저자를 결코 말지를 못한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았고 자기들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제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제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은 오죽하겠냐.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안 계심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즉시로 나가서 외친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은 심령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주님 버렸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아들을 버렸어요.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요. 인간의 죄와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뭘 벌고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까지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활과 승천 영생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신령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후에, 엄청난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고 감사하시 바라요. 한국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로 맨날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암을 수술을 했는데요, 암을 여기도 수술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는데 다 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런데 또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지도 않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고통,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에 비하면 당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고 감사할 때 당신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당신의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할 때 당신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이 인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단 한 끼라도,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한 주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이 되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심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신호불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은 제가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의 길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지않은 손, 피 묻은 손이 얹혀져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의 삶에서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화 사정하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영원한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손 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행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련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하노니 저들에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마야, 모든 질병아,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 머리를 깨뜨려 놓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주여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얻게 되게 동안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재충만, 은혜 충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도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 주시고 감사합니다. 붙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자유롭게 없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